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매년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간다 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진부한 표현인 것 같고 식상한 표현인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회고할 때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더라고요. 더 적절한, 거기에 그거보다 더 좋은, 더 적합한 표현이 있겠는가. 가장 지난 한 해를 잘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가 지나가고 이제 2023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새롭게 시작된 2023년 올 한 해도 분명 우리에게는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도 분명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든 다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분명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당장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그러나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지, 어떠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쉽게 두려워하고 우리의 앞날을 너무나 쉽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너무나 쉽게 절망하는 것. 이게 한 가지 우리의 오류이고, 다른 하나는 죄송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와 반대로 너무나 쉽게 낙관하는 것. 이 두 가지 오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949년 미국 항공 엔지니어 에드워드 머피가 항공기 충격 완화 장치를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이 자꾸 실패합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만 실패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실험에 사용되었던 전기줄 있잖아요. 전기줄. 그 전선이 불량품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 전선이 불량품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전선이 불량품인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잡한 기계도 아니고 간단한 전선이 불량품이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중요한 실험에서 그 불량품 전선이 거기에 들어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중요한 실험이 망쳤습니다. 완전히 망쳤어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머피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잘못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 쉬운 말로 하자면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안 될 놈은 안 된답니다.
아무리 뭐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될 놈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머피의 법칙이 생겨났습니다. 안 될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안 될 놈은 잼을 바른 빵을 떨어뜨리면 또 해필 잼이 묻은 쪽이 바닥에 떨어지고, 오래간만에 세차를 하면 꼭 그날은 비가 오고, 오래간만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으면 꼭 하필 그날 급한 일이 생겨서 그 돈을 다 쓰게 되고, 중요한 약속을 잡으면 그날 하필 야근할 일이 생기게 되고, 살면서 운이 따르지 않는, 그래서 늘 불운한 일들이 겹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라 합니다. 어차피 안 될 놈은 안 된다. 덴마크의 철학자 슈에렌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무서운 병은 어떤 불치의 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바로 절망을 말합니다. 스스로 절망하는 것.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용기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게 하는 무서운 병이라 이 책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되면 죽습니다. 분명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면 살아갈 힘을 잃게 되고 죽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이 책에서 말합니다. 질병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우리를 죽게 한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죽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절망하는 자는 살아있어도 반드시 죽게 된다. 절망하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절망하는 순간 분명 우리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무조건 희망을 품고 낙관적인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살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 전쟁에서 무려 8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끝까지 생존해서 풀려난,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 장군까지 이르러서 예편한 미국의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 장군, 이분의 이름에서 따온 심리학 이론입니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에 베트공에 붙잡혀가지고 무려 8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폭 90cm, 길이 2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좁은 불결한 그 방에서 무려 8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약과입니다. 8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이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을 수도 없이 당해야 했습니다. 이분은 고급 장교였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분을 아주 수없이 고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고문 전문가입니다. 고문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고문을 당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트공이 정보를 얻으려고 자기를 고문하면 이분은 어디까지 말하면 안 되고 어디부터 말하면 되지 않는다.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고문을 당할 때 어디까지 내가 견딜 수가 있고 어디부터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어떤 정보를 주고 그 고문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이러한 어떤 고문을 당하는 교범을 만들 정도로 고문 당하는 전문가가 다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문을 많이 당한 분이에요. 미국의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이 스톡데일 장군과의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짐 콜린스라고 하는 저자가 스톡데일 장군에게 묻습니다. 장군과 함께 잡혀 있었던 다른 포로들은 어째서 생존하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에 스톡데일 장군이 한 대답이 의외입니다. 그들은 모두 낙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낙관주의자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낙관주의자라 하면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더 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것 같은데 스톡데일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낙관주의자들은 이번 크리스마스가 오게 되면 반드시 풀려나게 될 거야.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 합니다. 무슨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서 크리스마스에 풀려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막연한 희망사항입니다. 그 희망사항을 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가 오면 나는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품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풀려나지 못하게 되면 이번 부활절에는 반드시 풀려나게 될 거야. 그래도 풀려나지 못하면 추수감사절에는 반드시 풀려나게 될 거야. 그래도 안 되면 또다시 크리스마스가 오게 되면 그때 반드시 풀려나게 될 거야. 그렇게 몇 년 시간이 지나다가 끝내 절망하여서 결국에는 다 죽고 말았다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낙관론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나지 못할 테니까 그것에 나는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풀려나게 될 것이다 하는 비관론적 낙관론이 오히려 살아남는 데에 더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는 막연한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막연한 희망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맹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1절과 2절 말씀, 같은 1장에 조금 앞으로 가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앞에 요단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 순간 이스라엘은 저 장대한 족속들, 철병거를 자랑하는 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는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이 말씀은 그냥 식은 죽 먹기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저들이 다 항복해 들어와서 이 땅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올 거란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청동기를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전쟁의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의 아픔도 맛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장대한 족속들 바라보면서 미리 겁을 먹고 스스로 낙담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나 동시에 무책임한 낙관론에도 빠지지 말아라. 너는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할 때 너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늘 내 인생 평탄대로로 달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실패에 쓴 경험을 갖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예수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나 같으면 차라리 믿지 않을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만 이때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 없이 당하는 어려움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의지할 곳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 산길을 걷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길을 잃어버립니다. 위험에 빠집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 어린아이가 산길을 걷는다면 비록 걷는 게 힘들죠. 언덕길로 올라가야 되고 길이 험합니다만 그러나 그 부모가 지켜줍니다. 그 산길을 끝끝내 다 이겨내서 올라갔을 때 아주 성취의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은 어린아이가 산길을 걷는데 그 부모와 걷는 것과 혼자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올 한 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소망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어떤 허무한 낙관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율법의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건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책 말씀, 성경 말씀 하나하나 다 지켜야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붙잡으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 다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2023년도 살아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2023년도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